같이 같은 공간에서 이제 훈련을 받던 친구가 차량 전복 사고로 하늘나라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사고로 하늘나라에 가면 국가에서 혜택도 받고 아무런 오해도 없을 텐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너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수술 받고 다시 이제 복귀했어요? 네. 어땠어요? 수술 받고 부대로 이제 복귀를 했는데 네. 제가 수술을 받고 한 달 동안 이제 병가를 받았는데 그 네. 시기가 막 전입한 이제 신규 장교들에게 네. 인수인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때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고 수술을 받았으니까 복귀하니까 인수인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기간도 끝났고 예. 이제 그런 자료들도 없고 예. 근데 이제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야 했던 그 1년 선배가 많이 화가 났더라고요. 빨리 얘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얘가 수술 받고 오니까 괜히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너무 밉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선배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일부러 무시를 했었고 배제하고? 네. 인수인계도 안 해주고 예.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야, 뭐 계속 그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군대 가면 하나님이 뭔가 좀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투명인간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이제 부대에서 중앙 관리 역할을 하는 곳에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행정 역할을 하던 장교였는데 장교도 있고 부사관도 있고 병사들도 있는 상태인데 저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계속 이제 욕이나 무시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계속 던졌고 그때는 제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졌었어요. 예. 진짜 집에서 자려고 누우면 들리는 말들이 뭐 멍멍이 18 막 이런 욕들을 많이 들으니까 네. 난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계속 그런 생각이 들수록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게 맞는가? 군대 내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우울증도 심했고 예. 자살 충동도 느꼈고 사실 그때 저랑 이제 처음 장교가 되고 4개월 훈련을 받을 때 예. 같은 공간에서 이제 훈련을 받던 친구가 차량 전복 사고로 하늘나라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사고로 하늘나라에 가면 국가에서 혜택도 받고 아무런 오해도 없을 텐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너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군대에 뭐 이렇게 상담받고 상담 신청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네, 뭐 상담 신청도 있고 화장실 같은 데도 다 번호가 붙어 있는데 예. 사실 저는 장교라서 그런 것들 선뜻 시도해보지 못했어요. 이미 십자인대 수술 때문에 부대에서 배려도 받았고 이것까지 하게 되면 나는 관심병사가 아닌 관심장교가 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혼자 이겨내고 싶었고 그걸 이겨내려고 매일 화장실에서 성경 읽으면서 찬양 들으면서 예. 계속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우울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 어떤 것들 해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성경 읽고 찬양을 듣고 하다가 네. 나중에는 제가 정말 힘들 때가 겨울이었거든요. 예. 강원도 인제에서 정말 추운 곳이었는데 추울 때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요. 예. 너무 춥다. 그때 제가 자전거를 타고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 새벽 기도 가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매일 그 추운 날씨 속에 교인 사람들도 많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 강원도 인제에서 작은 교회여서 예.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예. 저 이렇게 세 명이서 드리던 예배였고요. 예. 처음에는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기도 갈 때 이제 전투화를 신고 자전거를 끌고 가는데 너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의욕이 하나도 없고. 예. 그리고 그때 저는 양치질할 때 거울을 못 봤어요. 왜요? 우울한 마음이 너무 눈에 많이 있으니까. 내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우울해서. 내 모습이 너무 싫었고 예. 보기 싫었고 너무 낮아 보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러 가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보통 기도할 때는 내가 방법을 구하거나 하나님한테 어떤 의지가 있어서 구하는 건데 네.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고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될 방법도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울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만 계속했었죠. 네. 그 후에 목사님 부부도 이제 아셨겠네요. 그러면 상황을. 처음에는 그냥 모르셨대요. 처음에는 그냥 군대에 와서 힘든가 보다라고 생각하셨고, 저도 이제 군대에서 이제 그렇게 힘들다는 걸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나중에 이제 알려드렸죠. 그런 새벽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좀 변화가 생기던가요? 네, 새벽기도 하면서 저한테 이제 감사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네. 강원도 거기서 이제 가끔 장교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하던 그 때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새벽기도를 갔다가 이제 부대에 가서 출근했는데, 그 저를 미워하던 선배가 야, 너 교육이 있으니까 한번 가라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인제에 있었고 보통 그런 교육들이 원주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교육을 갔다 오면 야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배는 이제 야근을 하기 싫어서 저를 보냈는데, 네. 마침 그렇게 간 교육이 그때 이제 군대에서 인성 교육을 해야 된다고 독서나 뭐 자기 개발 이런 교육을 해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간부들이 한 40명 모인 자리에서 뭐 책을 읽으세요. 독서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꿉니다. 네. 그리고 시간 관리를 하세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시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강의였는데, 제 동기들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아무도 그 강의를 듣고 실천하지 않았거든요. 네.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근데 저는 그게 지금까지 4개월 넘게 5개월 차 그 새벽 기도를 하던 순간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바로 이제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처음으로 책을 10만 원이 넘게 책을 샀어요. 10만 원 넘게 바로 그 강사분이 추천해주는 자기개발, 독서법, 시간관리 이런 책들을 샀고 이제 부대로 돌아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걸 느꼈고, 그게 이제 3월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때 우울증이 정말 심했거든요. 네. 제 인생에서 진짜 더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때가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면 갑자기 그 강의 이후로 하나님이 플러스 100으로 바꿔주시는 것 같았어요. 에너지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 같았고,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다시 살아내기 시작했죠. 시작하고요. 네. 그럼 그 이후에 그 나를 괴롭히던 선배에 대한 마음도 좀 변화가 생기던가요? 네. 조금씩 이제 용서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그게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나를 맞아요. 괴롭히고 욕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변한 게 없고 맞아요. 같이 매일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한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예. 일부러 더 밝게 인사하고 그 선배가 욕을 하거나 무시를 해도 일부러 웃으면서 아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더 맛있는 것도 사주려고 제가 노력을 했고, 어휴. 근데 그렇게 용서는 전 다 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 계속 안 좋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변하게 되면서 뭐 SNS에 글을 쓰거나 뭐 이랬는데도 저를 무시하는 댓글을 남기고, 나중에 이제 그 선배가 다른 부대로 갈 때 인수인계를 봤는데 네. 컴퓨터 안에 폴더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이 다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예. 선배 이거 파일들이 다 어디로 갔냐고. 예. 자기는 모른대요. 와. 일부 지운 거 아니야? 일부 저도 준 거지. 그 선배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나는 모르겠어. 그거 내가 지운 거 아닌데 한번 확인해봐. 근데 나중에 다른 간부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일부러 한 거라고. 어머. 일부러 계획하고 그렇게 파일 지우고 갔다고. 그때 이제 느낀 게, 아, 나는 용서를 했지만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괜히 용서했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냥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저한테 너무 크게 힘들게 느껴졌고, 그냥 용서는 제가 하는 선에서 끝냈어요. 어디선가 벌 받고 있을 거예요. 네. 누가 또 인수인계 안 해줘. 똑같이 당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예. 누가 분명히 그 사람 컴퓨터 다 지우고 있을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은 그냥 용서하고 이제 그 끝이 그냥 뭐 뭔가 이게 사랑으로 변하거나 뭐 이런 기도가 이렇게 진짜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랑으로 조금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 선배한테 하기보다는 대상을 바꾼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 선배가 저한테만 그랬던 게 아니고 저희 부대 병사애들한테도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아우. 네. 아우 나쁜. 그러니까 부대 분위기 자체가 되게 험악했고 다들 기가 눌렸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무시하던 행동들이 저는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장교고 후배니까 더 낫겠지라는 생각이고, 병사들이 욕을 먹을 때는 진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걸로 조금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제가 그냥 토닥여주고 더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때리지 말아야지. 욕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식으로 사랑을 베푼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보고 계실 수도 있죠. 확 이름 네. 공개할까 그냥? 근데 크게 자막까지 써가지고. 그러니까 누군지 본인이 알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알죠. 알죠. 보면 알 거예요. 이거 안 볼 그래서 거예요. 다음번에 게스트로 출연하신다면서요? 네. 아니 뭐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요? 네. 영상 편지. 네. 아, 덕분에 제가 잘 왔으니 감사합니다. 와. 아니 마지막에 하나 붙여요. 대신 눈에 띄면 죽어. 전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그때 지나가다 내 눈에 띄지 마. 뭐 뛰지 마. 살인 충동도 느꼈어요, 사실 그때. 아,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내 삶을 포기할 만큼의 힘듦이면 그 사람은 정말 살인 충동을 느낄 만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왜 학교 폭력에 의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청소년들 보면 상대를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인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내 삶을 접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마음이기 네.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었다고 봐요. 모르긴 몰라도 말고도 다른 후임병들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든 사람도 있었겠네요. 그분 때문에. 네, 네. 근데 좋은 무섭다.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어때요? 그 10만 원 이상 되는 책을 사서 읽고 이제 감동이 되어서 네. 독서 클럽도 만들었어요? 네네. 처음에는 제가 책을 열심히 읽고, 예. 그러니까 우울한 에너지가 있다가 이게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주시니까 살고 싶다는 에너지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사들을 다 모아놓고 예. 한 1시간 반 동안 교육하는 게 있었는데 네. 그 교육을 일찍 끝내기 전에 제가 좋은 책들을 막 알려줬어요. 추천했어요? 네, 추천해주고 저희한테 좀 추천해 주세요. 어떤 책이 특히 제일 좀 좋았어요. 실행이 답이다. 그때는 실행이 답이다라는 실행이 책이랑, 답이다. 네. 예. 그리고 이제 8단어라는 책이었고요. 8단어.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바인더가 뭐? 이게 전반적으로 그 자기 관리. 자기 개발서군요. 자기 네, 개발서. 네. 그때는 이제 병사들한테 이제 그거를 추천했어요. 추천했었고, 예. 그리고 너네들 같이 이렇게 책을 읽자라고 했었고, 제가 막 책에 대한 자료들을 줬는데 네. 나중에는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원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지금은 마음의 편지인 건데 음. 자기를 괴롭히는 병사나 간부가 있으면은 네. 그거를 적어서 부대에서 제일 높은 지휘관한테 몰래 편지를 쓰는 건데 거기에 제 이름이 적혀 나온 거예요. 괴롭혔다고. 장재훈 운영과장이 강제로 책을 읽힙니다. 영창 갈 뻔했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그분이 있어요. 좋아했을 것 왜냐면 같은데. 너무 쟤는. 힘든데 자꾸 책 책 읽기 싫은데.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강원도 막 전방에서 이제 사고도 많았고 예. 군대 병사들 괴롭히지 말아라 이런 공문이 내려오던 시기여서 되게 예민한 시기였는데 제가 마음의 편지로 딱 나온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렇게 위험한 시기에는 어떤 간부도 병사들한테 손을 안 대니까. 그렇겠죠. 예민할 때니까. 근데 저는 이제 책을 추천한다고 해서 마음의 편지 나올 줄 몰랐으니까 책을 추천했는데 그게 막상 나오니까 그게 또 사령부에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얘를 뭐 월급을 깎을까 아니면 징계를 줄까 뭐 그랬는데 나쁜 게 아니니까 사령관님이 한 번 봐주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저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죠. 나는 병사들을 살리겠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우울증을 이겨내고 책을 통해서 변화하니까 같이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추천했는데 마음의 편지를 받으니까 그쵸. 너무 이제 그렇죠. 힘들었는데 예. 다시 이제 그때 어떤 병사가 저한테 과장님 덕분에 군 생활을 조금 더 유의미하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줘서 네. 독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아. 그때 이제 사실 대장님이 저를 혼내셨거든요. 예. 군대라는 곳이 딱딱한 곳이니까 한 명이 반대해도 이건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예. 하셔서 저는 그때 몰래 이제 퇴근을 하고 대장님이랑 같이 퇴근하고 다시 자전거 타고 들어와서 네. 독서 모임을 따로 시작했죠. 그리고 자원자를 받아서. 네네. 예. 그때 모임 이름은 뭐였어요? 호랑나비. 호랑나비요? 네. 호랑나비 왜요? 이제 뭐 이거 네, 나름 의미가 있는데 네네. 조을호 산해랑 그래서 아. 뒤에 이제 나비라는 뜻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뜻이어서 좋은 사내가 되어서 나로부터 비롯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예. 그렇게 이름을 짓고 처음에 자발적으로 이제 독서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군종병들이 왔어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군종병들이라고 하면은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래요? 뭐 이런 친구들인데 예. 그 친구들이 온 거예요. 예. 이제 처음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저는 이제 책을 읽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적용했는지 이런 네. 것들을 나눴는데 자연스럽게 제 개인적인 신앙 얘기가 나오고 저도 정말 힘들었을 때니까 눈물도 흘리게 되고 했는데 네. 병사들도 같이 자기의 힘든 점들을 얘기하면서 우는 거예요. 예. 남자들이 술을 먹지 않고서 속 얘기를 아, 한다는 그러니까. 게 쉽지 않은 건데 거기다 눈물까지. 예, 교회도 아닌 곳에서 책을 펴고 이야기를 하는데 훌쩍거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네요. 아름다운데요, 저는. 그래서 그때 이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네. 계속 독서 모임을 이어갔죠. 예. 저는 죽을 때까지 도전하고 싶거든요. 예. 제가 도전한다는 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증명한다는 거고 저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예. 지금 사실 뭐 코로나도 그렇고 시대적으로 너무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청년들이 길을 모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예.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내 얼굴을 구했을 때 내가 고치겠다라는 그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제 삶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일들을 도전하고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마라. 어떤 청년들은 저처럼 분명히 우울증, 자살 충동을 느낄 거거든요. 네. 그런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구하면 비전을 주실 거고 그 비전을 성취하실 거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